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6월 11일 열왕기상 16장 15절로부터 28절 말씀. 악의 연대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반과 암살의 역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지요. 엘라가 그렇게 왕이 되었고 이후에 시므리 또한 베반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그가 왕이 되었고 죽게 되는 그 비참한 과정들이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리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오므리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등극에 대한 것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참한 권력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는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23절입니다. 왕권을 잡은 오므리. 시므리는 엘라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그가 왕위에 머문 기간은 단 7일에 불과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던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벌입니다. 오므리의 군대가 왕궁에 있는 성읍을 함락하게 되자 시므리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불에 타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성경은 그의 죽음을 왕을 죽인 하극상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시므리를 하극상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는 세력과 오므리의 세력 간의 싸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결국 오므리가 승리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므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시므리가 짧고 비참한 통치를 가진 이 모습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왕을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하극상을 저질렀고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였던 것이지요. 시므리의 경우 7일이라고 하는 짧은 통치 기간과 스스로 불에 타서 죽는 비참한 최후는 인간의 악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고요. 비록 오므리가 내전에서 승리하여 왕이 되었지만 그의 등극 또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되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흔들림이 없이 진행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깊고 깊은 죄악이 제거되고 치유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24절로부터 28절입니다. 오므리의 악행과 죽음. 왕위에 오른 오므리는 건축과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깁니다. 왕궁이 내전 중에 불에 타서 소실되었기에 세멜에게서 산을 구입하고 새로운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라 하는 이름은 원래 주인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사마리아는 방어에 유리하고 무역로를 통제하기에 좋은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므리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업적은 외교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시돈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모압 비석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모압을 정복하는 등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지요.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조다운 왕조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저질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평가합니다.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사실이지요. 오므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안정된 외교 정책을 펼쳐서 국력을 신장시켰던 왕이지요. 하지만 그리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이미 심판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참 신자라면 우리는 오므리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연대기적 성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극상의 대표적인 인물인 시므리나, 또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오므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있으니 심판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도리어 그 죄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는 참 끈질기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소원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을 세우신 것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이 되는 데에만 골몰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갔었고, 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저지름으로 왕 되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심판받는 어처구니 없는 악의 연대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여 충성한다면 복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칭찬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사과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